지난주에 예은이 만났어요. 딸 만났는데 며칠 전에 예은이랑 엘렌이랑 예은이 친구 엘렌 있죠. 엘렌이랑 뉴욕을 간 거예요. 근데 엘렌이가 이제 에어 캐나다에 근무해서 진짜 100불 미만으로 싼 비행기표 스탠바이 해가지고 가는 비행기표가 있었나 봐요. 둘이 그 뉴욕을 간다 그래서 막 둘이 막 설레고 막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재밌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예은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예은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할렘이 뭔지 알아? 그런 거예요. 할렘 알지? 많이 들었지. 그 뉴욕에서 제일 무서운 슬럼가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할렘에서 잤다는 거예요. 제일 싼 에어비앤비를 찾았는데 할렘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두 애들이 할렘이라는 도시를 딱 들어갔는데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스케치하더래요. 그 되게 눈들이 자기들을 찾아. 그러니까 에이시안 여자애 둘이서 이 지하철 내리자마자 할렘가를 딱 들어서는데 지들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느꼈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둘이서 바로 그래도 감사하게 바로 지하철역 근처에 집이 있었어요.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예은이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씻지도 않고 바로 그냥 나왔대요. 아침에 잠만 간신히 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덜컹해진지 몰라요. 아빠 할렘 알아? 이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단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환난을 당할 뻔한 거예요. 여자애 둘이서. 여러분 무지해서 무식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왜 없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분명히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성경 보면요, 보통 환난을 이긴다 그래요. 근데 환난을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참기만 하겠어요? 자, 병 걸렸어요. 병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참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은행을 가서 돈을 빌리든지 뭔가 환난을 이길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환난이기에? 어떤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이유가 없죠. 우리 연하주 선생님 부부는 이렇게 한국에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하면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전도를 굳이 하니까 뭐 이단들이 하는 전도들을 하나 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전도지를 꾸긴다든지 뭔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왜 전도지 꾸겨? 멱살 잡고 싸워요? 환난을 이기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디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해요. 혼나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안 나요? 혼나면 우리 엄마는 노하기를 즐거워하고 잔소리하기를 즐거워하는 정말 그런 어머니신가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애 낳아봐라. 정말 네가 네 애를 미워하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보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때 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애를 딱 보면 그냥 조그만 인간이네. 그냥 사람이지 뭐 얘를 특별히 내가 더 좋아할 이유도 없고 그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애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소중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잘생긴 아들이 갑자기 눈이 아파요 막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눈 안에 암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 안에. 그래서 이 암이 자꾸 눈알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더 끔찍한 뉴스는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알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니까. 그때 이 아버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눈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조용한 내 죄악이 내 눈알을 밀어내고 내 죄악이 내 생명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들 내 딸의 죄가 내 죄다 하면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짐승처럼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내가 더 사랑한다가 아니라 God loves you 이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교회 나와주면 돼요? 헌금 드려주면 돼요가 아니에요. 전도 좀 해드리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십자가를 믿어 죄사함 받는 것뿐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건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어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환난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망되고요, 속상하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적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승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과 붙어 있으려면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면요, 우리가 또 죄지면요, 여러분 속으로 무슨 얘기가 들려요? 흉악한 죄인이 또 뭐 교회 나간답시고 뭐 찬송한답시고 지까짓게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 들어온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죄지고 넘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좌절하게 만들고 또 나를 정죄하는 사단 앞에서 그냥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요.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예수와 하나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부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면, 교회 생활 해보면 내가 구원받겠지 아니라니까요. 항상 엔 크리스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는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요, 승리케 하는데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가 하는 이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꾸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럭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그림이 없구나. 이 모세와,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승리했어요. 어떨 때? 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두 손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호수아의 능력과 지략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의 날카로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붙잡는 거야. 전쟁에 이길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승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승리의 하나님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도는 예배예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아멘.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제사할 때 쓰는 거, 분향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인용한 내용이 이사야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아래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이 그냥 집이지 무슨 그게 예배당이야 교회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할 때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편 132편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온 땅 열방 가운데 온 땅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상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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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쉬지 않고 24/7 every day forever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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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 열심히 하면 받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 믿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넌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지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거 형태에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도 구원받은 건 믿겠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부활케 하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현재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까 뭐라 해서 천상의 예배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만군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육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의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덩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각자 브라질에서 각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각자의 찬송의 시간이 비록 따로지만 천상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매 시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우리 어저께는 우리 러셀과 조앤 결혼식을 제가 인도했고 3주 전에는 우리 애나와 데니엘 결혼식 예식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스페셜한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 기프트가 뭐예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얼룩무늬가 있어. 넌 호랑이라 해라. 근데 조그매. 너는 얼룩고양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냥 이름 지는 대로 다 그 고양이든 호랑이든 사자든 코끼리든 그냥 되는 거예요. 넌 사람처럼 닮았지만 사람은 아니니까 원숭이라 해라. 그럼 그냥 원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이름이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프트를 가졌어요. 근데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뭐 멜라토닌을 먹이셨는지 어쨌든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해서 뼈를 하나 취했어요. 갈비뼈를.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본 차이나 얼마나 이뻐요. 딱 만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잠에서 딱 깨서 자기 하와를 딱 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하와를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봐? 예, 보고 있어요. 자, 하와를 딱 보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히브리어 관용어란 말이에요. 너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듯이 그 여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라 부리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아담아 이 사람이라는 뜻이 이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남자들은 욕할 때 이씨 막 이런 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쉬예요. 근데 여자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전미사만 딱 바꿔서 이샤라고 졌어요. 같은 사람이야. 너나 나라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내가 너다, 너는 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만 갖고 있는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어요. 유니크해요,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 이 다 따로국밥처럼 다른 성격, 다른 가정,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특히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백그라운드도 달라, 정말 다 다른데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한 얘기는요, 그 두 사람을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부를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그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산수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몇이래요? 하나래요. 하나님이 수학을 좀 하셔요, 못 하셔요? 하셔요. 잘하죠. 온 우주 만물을 이 정말 0.1mm만 달라져도요, 이 별들끼리 부딪힌대요. 이 천체 과학자에다가 수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하신 하나님이 1 더하기 1을 뭐래요? 1이다 그러는 거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셨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예수와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가 됨이 무엇인지를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이해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고 너는 나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항상 실패인데 나에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문득 성경을 읽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게 예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24시간 찬송 부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이단들처럼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살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에 매여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는 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해내셨는데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뭔가 자유롭게 구원받는 이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쉬워? 다시 뭔가 율법으로 살려고 내가 뭘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자랑이야.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자랑이야. 나의 자랑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율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예수 믿고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애시당초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행동인데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가운데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정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안 한다니까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부족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큼 대단합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용서하신 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껏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안다면 더 감사하게 되죠.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여러분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 됐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승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승리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사는 것이 어디든지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곳을 성전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성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의 예배에 영광스럽게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환난의 어려움들을 참고 승리하고 또 늘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됐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인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10개 세우든 1000개 세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것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 않고 얼마나 훌륭하지 않은 선교사라고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라 생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 내 삶이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그곳이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그 생각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천상의 예배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참으로 모든 만민 가운데 함께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 성령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영원토록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천상의 예배 가운데 동참케 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삶이 성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